오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며 그것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신념도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닌, 그래서 믿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자기 기분이나 감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그 이루신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고 간구한다, 그 모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혼들을 구원에 인도하는.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진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지, 뭘 하면 주님이 싫어하는지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셔. 아, 이걸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야. 이거 아는 거. 그 지혜가 말씀을 통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따. 그래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돈 버는 치료들을 하지 말고, 뭔가 어디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흘러 보내라고.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뭘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맡겨도 하나님 뜻에 맞게 쓰겠죠. 은사를 부어줘도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영혼을 살리는 은사를 쓰지요. 그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두루두루 볼 수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말씀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그냥 알 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두기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의 모든 걸 알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묻고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가 그때그때마다 부어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리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걸 믿고 그게 알아지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달려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예배가 뒷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예배가 먼저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되어 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기다릴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목사가요,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낼까? 그래서 만나는 거지요. 그런 기쁨이 없으면 지쳐요. 아이고 지겹다. 또 만나, 또 상담이야. 아이고 또 만나. 사람이 치여 죽어요. 죽어.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니까 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 힘이 없다가도 힘이 막 갑자기 푹 생겨가지고 가야지. 영혼을 살리니 가야지.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섬겨서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들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다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예요. 마귀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사망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어둠이 방해하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기하죠.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뒷전으로 미루죠. 나중에 예수 믿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대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지금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지금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지금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항상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지금이 돼야 됩니다. 나중이란 말은요, 온수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나중에 말에 속지 말고 주님의 성령 감동 주면 지금 곧바로 바로 순종하고 바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바로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바로처럼 강팍해. 우리는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기뻐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게 될 걸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방해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말해야 돼요.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한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불신앙을 물리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뜻은 성경에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 사람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뜻을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팔레시아입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한 자가 담대함을 갖고 구합니다. 그 담대함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엄청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인본적이고 사람 생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백날 천날에도 안 이루어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될 걸 믿고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권리 주장,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면 온수마귀가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갖다 줍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는요, 그냥 기도는 울먹인 기도가 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당당하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다면 담대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진짜 믿는다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기도처럼 많이 정성을 다해서 필요해야만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뭔가 예뻐 보이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 믿음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강호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요 쫄아요. 여기 옆에 주변에 가면서 여러분 절간들 있잖아요. 다 아주 문도들. 누구세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쭉 가보세요. 그러면 기가 확 죽어가지고 귀신이 놀래가지고 아마 문도 못 열고 왜 오셨어요? 여기 이러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쫄아가지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요 누구야? 그러면서 문 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주의 영, 가장 높으신 신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쫄다고 이런 마귀, 온수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잡신들이 역사하는 걸 쫄아버려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 무당 누굴 만나더라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들은 괜히 무섭게 하려고 막 이렇게 치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다가 막 이렇게 차고, 그죠? 무섭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꼭 그 무당들은 눈도 커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래요. 막 째려보고,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눈 안 아프세요? 그렇게 힘들게 째려보고 그러세요. 여유 있게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강호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언술마귀가 꼼짝 못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는다는 것은 혼자 알아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예요. 네. 약속의 말씀이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은 뭐냐?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이에요. 그 의심 자체는 뭐예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 조금 해도 되겠지. 근데 조금도 하지 말라. 쬐깐도 하지 말아요. 조금도, 단 1%도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조금 의심이 되겠지. 에이 어떻게 100% 아니에요. 말씀을 100%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면 주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퍼펙트.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일하실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 믿음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믿음이 100%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도 탕자처럼 살아라, 그 뜻은 절대 아니죠. 탕자처럼 살 때는 후회하게 된다.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괴로운 일이 생긴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쥐고 있는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들은 방탕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삶을 추구하면 안 되지요. 아버지 마음은 탕자처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기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또한 탕자처럼 이 세상에 많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방하는 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탕자들 기다린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있음을 전해줘야 되죠. 돌아오라고. 철없을 때는요, 나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사는 게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철이 들면 부모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았구나, 그럴 때가 오지. 그래도 부모님이 계실 때 그때가 좋았는데 할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항상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허랑방탕할까요?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허랑방탕합니다. 내게 주신 첫사랑을 버릴 때 허랑방탕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를 때 허랑방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끈떨어진 연이 그냥 공중으로 막 날아가면 와, 높이는 더 날아가는 것 같지만, 멀리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젠가 뚝 떨어질 때가 오죠.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자유롭고 마음껏 날는 것 같이 좋은 것 같지만 땅으로 뚝 떨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알아요? 붙잡고 있는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결국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로 두루 찾는 그 원수 마귀가 누굴 노리느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 아픔 모든 조금만 찍혔어. 야야 너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야 너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너는 거기 갈 필요가 없어. 원수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죠. 야 너는 거기 가도 인정받지 못해. 너는 거기 사람 대접받지 못해. 야 너는 이미 눈 밖에 났어.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원수 마귀의 음성인데 이걸 주의 음성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든 사람 특징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원수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요. 야 너는 그렇게 충성할 필요 없어. 누가 너 알아주냐? 야 너만 개고생하는 거야. 원수 마귀는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낙심자잘하게 만들어요. 하나로 모아진 걸 흩어버려요. 그것은 잘 이야기해 준다고 예언이 아니죠. 어둠이 짝짝꿍이 된 건 어둠이지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 된 게 한 거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합평케 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네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서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응답이 임했다. 알았어 갈게 가. 하나님 뜻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순종해야지. 그냥 보따리 쌀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모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이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상은 헬라어로 미스다 포도시아입니다. 보응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손해본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억울한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고난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고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말씀에 서 있는 자, 반석에 서 있는 자,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에 서 있지 않는 것을 드러내요. 무너져 내려요. 흔들려요. 여동해요. 꼬꾸라져요. 부쩍 주저앉아 버려요.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말씀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30년, 40년에서도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요만한 소리 때문에 시험 들어보러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말씀에 서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는 것과 그를 찾는 데에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신뢰한 만큼, 말씀을 믿는 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든 기도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이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누가 예언했으니까 그 말에 넘어집니다. 자기가 주의 음성 들었으니까 넘어집니다. 미혹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별은 말씀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어요? 근데 어느 때 들으실 걸 믿어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을 줄 믿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이 이룰 걸 진짜 신뢰한 사람은 구한 것을 들으신 것도 알고 그것을 얻을 것 또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또한 배경이 뭐예요?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시죠. 왜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뭐예요?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기도, 모든 기도는 바로 말씀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주님이 다 이루신대요.
어떻게 구할 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를 말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를 다 드린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너 안에 붙잡고 살아라. 그게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인지 구한 자가 되겠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이제 내 안에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다예요? 대학에서 이제 배워야죠. 실력을 쌓아야죠. 내 것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만 다니면 돼요? 아니죠.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안에 말씀을 두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뜻을 계속 배우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주 앞에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 붙어서 진액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믿어질 때 반드시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모든 병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짊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주께 토스해버리고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걸 믿을 때 온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걱정, 의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 초조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는요, 걱정 근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염려를 바라보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약해져 버리죠. 그 온순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염려를 갖다가 한 보따리 딱 갖다 주고, 걱정 근심 등을 한 보따리 딱 갖다 주고, 걱정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걱정 근심을 바로바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이 똥덩어리 빨리 버리자는 소리. 냄새나는 이 똥덩어리 빨리 버려야지. 버리는 거죠. 누가 똥을 갖다가 그대로 모셔놓기 되겠어요? 이거 마루에 똥이 있네요. 잘 모셔야지. 비켜. 피해 다니면 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얼른 치워버려야지. 여러분, 염려가 내 생각에 들어오고 걱정이 마음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쳐내야 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염려가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나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신하게 깨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누굴 찾느냐? 걱정, 근심, 염려에 매여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이 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따라서 걱정, 근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주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 근심은 너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맡기십시오. 안 맡기고 내가 해결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하지 않고 걱정, 근심 주께 맡기는 그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 근심이 쌓여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은 주께 맡기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주께서 돌보십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루 삼키. 누굴 삼키 했어요? 걱정, 근심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요 뭐예요? 답이 걱정, 근심은 우리에게 던진 마귀의 미끼다. 미끼가 딱 던지면 안 먹어. 내가 먹을 줄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지라고 걱정, 의심을 바로바로 쳐내야 돼. 얘가 안 먹네? 미끼 막 던져. 안 먹어. 예수님을 대적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 버렸는데 이거 하나는 먹자. 그러고 먹으면 거기에 콕 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걱정, 의심에도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맡기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고난이 당해요. 바보처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손짓, 사람들의 비방,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은 누구도 당할 수 있는, 모두 다 당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가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근신하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덮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걸 잘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줄 줄 모르면 그런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걸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자, 말씀이 믿어지는 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을 두고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었어요.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네, 맞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해야 됩니까? 또 기도했어요. 또 언제 해야 됩니까? 다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까?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합니까? 다 물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척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저는 개척교회가 월세를 못 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욕만 가리는 잖아요. 그래서 그때 붙잡은 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그 말씀이 막 믿어질 때.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지는 근원이 어디예요?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더라고요.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가운데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채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대로 구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것은 내 것 손 떼라. 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동네에 깡패가 부잣집 아들 옆에 맨날 붙어있어. 부자 그 아들은 부모가 맨날 용돈을 많이 준 줄 알고, 근데 그 부자 아들은 용돈을 주자마자 뺏길 줄 알고 항상 가가지고 얼마 받았어? 그래서 나 이 정도 써야 되니까 이 정도 줄게. 그래서 미리 알았어 다. 그럼 바보죠. 바보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간에 뺏기면 될까요? 안 되죠. 풍성한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풍성하게 내려주는데 중간에 다 뺏겨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다고 하는, 상처를 준다고 말하는, 아픔을 준다고 말하죠. 마귀는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산 적 있죠. 산에 숨어있다가 와 나타나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마귀 똑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중간에 다 가로채.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못 받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믿어지고 말씀 들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실력 좋은 거 뭐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해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세상이 감당지 못할 믿음의 사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마다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자고 오늘 중고등 예배 시간 예수 친구 예배 때 말씀 나눴는데 중요합니다. 실은 그러게 성경을 졸업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집중 방학 동안에 다 수련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수련회가 다 놀러만 다니는 수련회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진리 안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바른 분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